우리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 놨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소개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구절을 할애해서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소개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한 구절에 여러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의 영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 11장 믿음의 영웅들 장에서 유독 많은 절수를 차지한 인물이 있으니 모세가 세어보니까 7절을 할애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16절을 할애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16절이나 할애를 해서 소개하고 있네요. 참 이거 보면 우리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달라요.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 네 어디로 가야 돼? 라고 주께서 갈 바를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목적지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떠나라 명령하셨어요. 방향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800km를 떠났잖아요.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까지 약 800km를. 그러니까 속초에서 울산보다 더 먼 거리죠. 그것을 걸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가나안 땅에 와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죠. 아브라함, 온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 별 한번 세어봐. 하나, 둘, 셋.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는데요. 네 후손들이 별처럼 많아지고 너와 네 후손들이 이 온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할 거야. 내가 줄 거야.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그 땅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세상에 말씀 받은 지 약 100년이 지났음에도 그 땅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땅 한 평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라와 그가 죽었을 때 이방인에게 땅을 사서 거기에 매장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렇게 유언해야 돼요. 죽을 때 자식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야, 믿어봤자 뭐 소용도 없더라. 죽도록 주님 따라봐야 뭐 헛방이더라. 소용도 없더라. 이렇게 유언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유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동일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준 겁니다. 이삭, 네 기억해. 하나님이 장차 네와 네 후손들에게 온 가나안 땅을 주실 거야. 이거 믿어야 돼. 꼭 기억해야 돼. 세상에 약속도 못 받았으면서, 말씀에 응답도 못 받았으면서, 동일한 약속을 자식들에게 유업으로 준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즉 설계하시고 지으실, 즉 건축가이시기에 그분이 이러한 터가 있는, 기초가 있는 어떤 성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100년이 넘는 기간에 아무런 땅도 주시지 않았지만 그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를 만나시고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은 아직 죄악이 간영하지 않아서 곧바로 너에게 이 땅을 줄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은 네가 그 땅을 받을 때가 아니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니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땅을 너에게 줄게. 나는 건축가잖아. 지금 네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땅, 그러나 완전하고 견고하며 이 땅과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땅이 있어. 천국이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약속할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은 겁니다. 와, 창세기에 안 나오는 구체적, 아브라함에 관한 구체적인 이 내용이 여기 히브리서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99%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가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인 또한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향해 보낸 하나님의 서신이라면 히브리서는요, 로마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보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3천층까지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즉 그는 천국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께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 듣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나은 천국 땅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을 예비하셨느니라. 와, 아브라함은 세상 땅은 받지 못했지만 하늘 땅을 약속받았고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것을 믿은 겁니다. 만약 그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실망했을 겁니다. 만약 그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했을 겁니다. 만약 그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자식들에게,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가나안 땅 이야기 절대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그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야, 가나안 땅 다 네 땅이라며,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호호, 하하. 손가락질할 때 그의 신앙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히브리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이라고 다 같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가 있고요. 또한 14만 4천이라는 제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신천지 이단들이 아니고요. 이 신천지 이단들은 자신이 14만 4천이래요. 그 신천지 이단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제자의 무리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제자 되는 거 아니고요. 장로 권사님이라고 제자 되는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너무 중요해요. 응? 이 14만 4천의 무리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상징적 의미로 가르쳤잖아요.
요즘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그게 만약 상징이라면, 상징수라면 왜 하나님이 그냥 큰 물이라고 하지, 그 정확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이 14만 4천으로 표시했을까? 알고 봤더니 그런 의미가 있네요. 또한 24 장로의 무리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자, 그렇다면 아브람은 어떤 무리에 속했을까? 아브람은 어떤 무리에 속했을까? 14만 4천의 무리에 속했을까? 아님 24 장로의 무리에 속했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는 24 장로의 무리에 속했다고 요즘 들어 학자들이 많이 말합니다. 신학도 점점 발전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아브람을 천국 백성의 대표로 말씀하셨어요. 천국 백성의 대표로. 따라합시다. 천국 백성의 대표로. 또한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천국 간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겼죠? 예수님의 품이 아니야. 누구 품에 안겼죠?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의 모든 구원받은 자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와.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별로 위대한 점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 그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첫째, 땅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늘 상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삶.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비록 땅에서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 응답하지 못했지만 그는 죽을 때 그럼에도 죽을 때 자식들에게 땅 얘기한 겁니다. 땅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온 가나안 땅을 네와 네 후손들에게 주실 거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본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슨 뜻이죠? 비록 땅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더 나은 땅, 천국이 있음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 땅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차피 때가 되면 하나님이 후손들을 통해 이루실 일, 저 영광의 하늘 땅을 바라본 거예요. 저 영광의 하늘 땅을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네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땅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늘 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늘 상을 바라보는 삶. 빌립보서에 보니까 참, 나는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도 그의 인생 목표가 하늘의 상이었네요. 하늘의 상이었네요. 둘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은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 더디고 고난이 길어져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토록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의 삶을 사는데 고난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막 손가락질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처음 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오늘 본문에서 목적지를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해주시고는 야, 보따리 싸, 갈대아 우르의 최고의 부자 아들이었어요. 당시 갈대아 우르는 최고의 문명 도시였고요. 갈 바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짐 싸 떠나 약 800km를 떠났어요. 그것도 걸어서.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 특히나 17절에서 보니까 그는 시험 받을 때도 순종했어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서 번제로 바쳐. 아니, 이삭이 약 30년 만에 받은 거잖아요. 그걸 바쳐. 그것도 번제로.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순종했어요. 그 외아들을 바치며 순종했어요.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했어요.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삶. 셋째, 아브라함은 환난과 시련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브라함은요, 환난과 시련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끝까지. 와, 서울대 나오는 제 친구, 아니 서울대까지는 안 나와가지고
세상에 목회하겠다고 세상 영광 다 포기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럼에도 목회는 잘 안 되네요. 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이제는 노숙자 사역을 막 하게 되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 가겠다고 지금부터 노숙자 사역을 해요. 노숙자 사역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시련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어요. 얼마든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세상 부귀영화 누리며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어요. 히브리 11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뭐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7절을 할애하며 기록했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때 찬란한 영광 가운데 누가 함께 왔죠? 모세가 함께 왔고 엘리야가 함께 왔고요. 엘리야가 함께 왔고요.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세상에 귀중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이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역시 갈대아 우르의 최고 부자의 아들이었지만 세상 영광 부귀영화 다 버리고 순종하여 길 떠났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은 주시지도 않고 죽을 때 땅 한 평 없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거기에, 자신도 거기에 매장이 되고, 그럼에도 결코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위의 상이, 하늘의 상이 훨씬 크니까요. 바울 역시 이런 삶을 살았지요. 얼마든지 세상 부귀영화 누릴 수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와, 그는 얼마든지 세상 부귀영화 누릴 수 있었음에도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 영광 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직전에 고백했던 말, 디모데후서 4장,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에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나처럼 의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은 땅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늘 상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또한 가는 길이 험하고 환난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변함없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한 여러 환난과 시련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삶입니다. 또한 세상의 귀중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고 이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